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 경험 세계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이성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엉뚱하고 괜한 질문을 하는 것 같죠?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이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알려주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과학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경험 세계 안에 있다. 하나님마저도 내 경험 안에서 이해되고 내 경험 안에서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내 손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 믿을 필요조차 없죠. 성경에 일어났던 이 기적들이 과거에 일어난 것이고 지금은 이런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제가 듣기에 어떤 분은 방언이 2000년 전의 것이고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죠. 성경에 만약에 기적이 없다면 성경은 윤리교과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지도자, 선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니까 오늘 모세가 대답하는 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는
정말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자신이 없고 두려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더군다나 자기하고 같은 민족인 히브리 민족 앞에 나서는 것은 더더욱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왕자였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애굽 사람을 땅에다 묻었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렸더니 그 히브리인이 하는 말이 네가 우리 관리고 재판장이냐? 어제 애굽인을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는 너무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모든 일이 다 들통이 나버렸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까지도 다 들통이 나버려서 모세가 바로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쳐서 산 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생활을 40년 하면서 모세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히브리 민족이 자기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것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내가 구하러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을 언제 봤다고 그래? 당신 헛것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2, 3, 4, 5절에 보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다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 뱀 꼬리를 집으니까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돼요. 40년 동안 모세가 양을 치면서 들고 다니던 그 막대기 지팡이인데 그것이 그렇게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 되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뱀이 되는 기적을 행하도록 하였을까요? 뱀은 유혹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동물입니다. 사막에는 특히 독사가 많습니다. 아마 이 뱀도 독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뱀은 우리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도록 해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은 유혹하는 세상을 나타내고 속이고 또 참소하는 나쁜 사람이다. 너는 나쁜 것들이야.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뱀이라는 존재예요. 이 세상은 뱀과 같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는 그것을 내가 다스려서 사탄의 권세를 내가 물리치리라 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 지팡이에 나타났던 것이에요. 둘째로 6, 7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또 손을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병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나병에 걸리면 고통을 모르게 손가락이 쑥 빠져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고치게 되죠. 근데 이 나병이란 이 병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고 3년, 알고 3년, 숨기고 3년. 잠복기가 굉장히 길고 잠복기가 길면서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병에 걸리면 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고 가족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도 떨어져서 어디 외딴 곳에 가서 혼자 떨어져 살아야 돼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무섭고도 끔찍한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가장 두려운 이 나병, 그 나병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8절에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인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나병이 걸리도록 했다가 낫는 것을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그들이 믿지 않으면 마지막 9절에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서 이 표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이 표적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을 옮긴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80살 먹은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여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들었던 그 막대기 지팡이, 그 허접한 지팡이거든요. 흔하게 아무 데서나 나무 하나 딱 잘라가지고 만드는 그런 지팡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 자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임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40년 광야길을 민족을 이끌면서 가게 됩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끌고 가는 이 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허접했던 이 지팡이, 별것 아닌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일으키신 기적은 치유의 기적이었어요.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제자들이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다비다라는 그 여인이 죽은 것을 살려내는 기적까지 일어나죠.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통해서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역시 그 트로이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3층에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설교할 때 졸면은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그 청년 이름이 유두고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까지도 일어납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노예 생활에 아주 찌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노예하고 자유인하고 근본적인 차이는요, 노예는 항상 불평불만을 해요. 원망을 해요.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노예가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법이 없어. 항상 주인 잘못이고 환경 잘못이고, 이게 노예의 특성이에요.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인은 그렇잖아요. 자유인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서 모든 원인을 찾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이나 이 노예 근성에 쩔고 쩔어서 뼛속까지 깊이 노예 근성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 거친 광야길을 끌고 가는 것, 자그마치 200만 명이 이르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 기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 하나의 기적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서 그 고독한 시간에 자랐던 것이, 모세 안에서 자랐던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 그것이 없었다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세가 어떻게 참으면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갔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 끌고 간 그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갔지만 그 모세가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까지를 가지 못했죠. 왜냐? 이 사람들은 40년 내내 기적을 봤거든요. 홍해 갈라질 때 갈라진 사이로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반석을 칠 때 그 물을 먹었어요. 40년 내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0년이 지나도록 노예 근성을 못 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도 안 바뀌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데, 정탐했던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거든요. 11일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죽는 인생을 마쳐요.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자기 안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사람들, 내 안에 아무런 기적도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역한 완고한 사람들이다 하고 표현해요. 그 완고함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을 만나도 안 바뀐 사람들도 있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또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졌고 최고 부자였고 명예도 가진 모든 걸 가진 사람이지만
자기 영혼이 너무 간급해서 그 목마름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배운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가셨을 때 거기를 따라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다음 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완전히 실패한 여인이죠. 낙심한 여인. 남자랑 5번이랑 결혼을 했던 여인. 그 사람들이 항상 눈짓하고 조롱개고 했던 그 여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나가지도 못했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물 한 모금 그 물동이를 들어왔던 그 여인이 먹어도 목마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예수님 만나고 자기 삶이 통째로 바뀐 것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도 유명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물에서 포도주로 바뀐 것을 자기도 먹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으면서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행해져도 기적이 기적인지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기록이 여기까지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 하인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참 궁금해요. 그 하인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생생한 것을 봤는데 만약에 그걸로 그냥 그쳤다. 그러면 그건 일회성 사건에 불과해요. 기적 사건에 그냥 불과해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광경을 목격하고 생생한 현장,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자기가 깨달아서 내 허접한 나의 인생이 하인에 불과해서 그동안 항상 불평하고 인생 더럽다 하고 살았던 그 나의 삶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하인은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삶은 이런 일회성 기적, 바깥에서 이루는 기적으로 그치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나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나에게 일어난 기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인격 바깥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가 쏟아졌던 그런 기적이 바로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치유의 기적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예수님이 능력이 임해서 치유를 하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해주고 누워있는 네가 나가서 팔쪽팔쪽 튀게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현대의학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의 치료를 잘 받으십시오. 의사가 치료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우리 몸에서 의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나의 몸에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이 나의 몸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낫게 하시면서 네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기적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쏟아 부어 주셔도 내 안에 그 현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간증이 많이 있죠. 우리 문정희 목사 메니에르 그 병원에서 그것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현대의학으로서는 안 된다. 잘 껴안고 사시오. 그러나 매일매일 쓰러져서 일상생활이 거의 어려웠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메니에르를 전혀 앓지 않았던 사람처럼 있잖아요. 우리 박남규 아버님 그것이 그냥 의술 때문에 가능한 거로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물론 의술이죠. 최고의 의술이 함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가장 고약한 것, 암 중에서 가장 고약한 것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셔서 낫게 해주셔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나의 인격 안에서 내가 바뀌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모세가 이 기적을 만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마치 풀목불에서 금이 나오듯이 연단을 받으며 40년 동안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인격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이 기적은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 40년 내내 변하지 않았던 그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노예의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었어요. 왜 그러죠? 완고함과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 살아서 자라나는 것인데 영혼이 살아서 자라나는 것을 막는 것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고집과 완고함이거든요. 고집과 완고함은 나의 영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은 죽도록 만듭니다. 제가 마당에
나무를 심은 지 6년이 됐어요.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 나무들, 진짜 볼품 없고 그 작은 것들을 심었는데 6년이 지나니까 제법 의젓한 모습으로 자랐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잖아요. 근데 돌도 같이 났거든요. 돌은 6년이 지났는데 6년 전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아마 그 돌이 앞으로 20년 후에는 바뀔까요? 100년이 지나면 바뀔까요? 돌 그대로 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자라질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자라게 돼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일회성 기적에 불과한 거예요.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기적. 그것을 꿈꾸세요. 치유받으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치유된 그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에서 나의 인격을 바꿔서 나의 성품을 바꿔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기적의 마지막 종착점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바뀌는 것이 쉽지 않아요. 스스로는 되질 않아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깊이 틀어박혀 있던 그 완광, 고집, 그것이 바로 홍해고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완고함이 무너져 내리고 사라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자라고 그것이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며 여러분 안에서 두 가지 기적, 바깥으로 드러나는 기적도 여러분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시잖아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부르짖으세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일회성이에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통째로 바꾸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로 바뀌고 소망이 없었던 내가 소망이 있는 나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펼치시고 모세가 그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서 펼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봐도 변하지 않았던 40년 내내 광야를 돌다가 빙빙 돌다가 인생을 끝낸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그 기적이 바깥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 깊은 곳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